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말씀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같이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는 두 가지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연속성 있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 세워볼까요? 신앙에도 빨간 신호가 들어온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빨간 신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빨간 신호는 좋은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입니까? 나쁜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5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내일 나머지 또 5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0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하는 마음과 또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먹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빨간 신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 신호를 우리가 체크하려면은 내 자신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적인 내 상태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니까는 목회의 주기도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성도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의 곡선을 제대로 움직여서 나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건강하게 이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도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차를 아무리 움직여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결국 엔진이 불타오릅니다. 차량의 흐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직진을 하는 그건 자살 행위와도 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적신호가 들어왔을 적에 이 적신호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적신호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적에 신앙의 적신호를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일과 함께 더불어 이런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온 것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갈라지고 부어지고 또 깨어지고 나갈 적에 진정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영적인 코마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영적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는 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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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혼수 상태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왜 영적인 코마 상태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어저께도 제가 이번 마지막까지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은 진짜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마음이나 또는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거나
또는 물질적인 문제나 또는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모든 영향들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걸 보고 혈류병 여자도 손을 대었을 적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확실하게 섰으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오늘은 더 심층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 이상 뭘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적용을 할 수 있을 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목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도 목사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변화가 안 되고 계속 후퇴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변화의 시작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정서적인 문제, 또 자신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아 발견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또 삶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갖다가 뒤흔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정서가, 나의 환경이 내 신앙에 미치고 있는 많은 영향력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자꾸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정서와 나의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들어오는 빨간 신호를 빨리 캐치해 내어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왔는데도 그것이 적신호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마노아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귀한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사로 부름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그 사람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반대됐다는 얘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세상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몸은 주님의 전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은 바뀐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삼손의 모습하고 다를 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의 모든 정욕을 좋아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서 자기 백성들을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여자를 쫓다가 힘자랑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에 그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무방비하게 놔둠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의 신앙의 적신호, 빨간 신호 10개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너 이런 거 한번 마음속에 새겨본 적이 있니? 이거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가장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내면적인 신앙 상태의 외면적인 신앙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왔을 적에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저의 자신이 제가 알고 있는 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외면적인 신앙의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외면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적인 신앙 상태 안에서 내 신앙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면적인 것에서 나의 내면적인 것을 자꾸 숨긴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숨기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들썩거리며 들먹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내 내면 안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듣고 내가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직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면적이 아닌 외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 별거 아니네 이런 듣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에게 솔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솔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얼마나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 가서는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혹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모습의 현실적인 삶에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지.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공부했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면 상태하고 다른 나의 겉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는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자기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바깥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적신호라는 거예요. 빨간 신호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모션이라는 게 뭐냐? 감정, 정서가 내 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집안 살림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재를 관리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내 위치들을 갖다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정서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어저께 설교 말씀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물어보기를 오늘 설교는 너한테 하는 설교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도들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네가 듣고 뭐 이건 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될 뿐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더 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암묵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점검사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꾸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건 여러분 겸손하고는 다른 겁니다. 겸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모자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적으로 난 할 수 있어. 왜? 내 위치야, 내 신상이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적에 사무엘을 통해서 부름 받는 과정을 보면 그는 여러분 사람들 틈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가 도저히 지파적으로도 드러날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쑥스러워했던 사울왕이 나중에 가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놓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그거 안타까워서 내가 놓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왜 모세가 생각이 그렇게 드느냐? 설교하면서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라고. 물론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섭리와 계획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자기 백성들 구하겠다고 힘으로 했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양들을 돌볼 적에 그 시내산 앞에서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양 키우는 게 여러분 참 좋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시장을 한번 가보고 옛날에 저희 할아버님 댁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그 소나 돼지들이 그냥 똥을 싸놓고 그 냄새나고 했던 그 모든 거를 똑같이 시내산 앞에 광야에서 누가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물을 내라고 하는 그것 때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서는 죽어버렸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푸른 초장들이 보이는 그걸 눈앞에 있으면서도 보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아니면 놓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저는 제가 봤을 적에 70살까지 굳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70살까지. 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 68세 때 은퇴를 해야지. 앞으로 20년 남았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도. 네? 계속 하라고요? 싫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하나님하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책을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들어주려고 하여튼간에 책은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제가 2표를 정리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성도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은퇴하면은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조그만 집 하나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 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벽난로나 하나 만들고 집사람 책상 저쪽에다 놓고 제 책상 여기다 놓고선 거기서 책이나 이렇게 쓰고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시집 간 것들은 오든지 말든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려고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이 좋았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는 변명할 때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요. 왜 사람은 거짓말 앞에 서서 나약해지는가? 우리가 그런 뭐 가요도 있잖아요. 왜 자꾸 나는 뭐예요? 작아지는가. 원래 작진 않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을 적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 한마디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하여튼 간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 하나님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난 거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이 오늘 나를 화를 돋구는 바람에 내가 확 뒤집어 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게 주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 다윗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나머지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하고 달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시작점 자체가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맞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미덕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지나갈 적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뭘 베풀거나 할 적에 그 베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넘치는 것인데, 그것이 위장되어져서 내가 이 정도 위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한테 미덕이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줘야지 그러면서 하는 행위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은 요즘 별로 운전도 안 했지만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요, 참 가관 다닙니다. 민주당은 무슨 민주당이죠? 에? 더불어민주당, 또 새누리당 해가지고서 또 정의당 해가지고서 특별 예산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이쪽에 숲길 조성을 했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은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놀고 있다. 올해가 이제 드디어 국회의원 선거 시대가 오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진짜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는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요번에 진짜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북한에서 지들이 수속포탄 터뜨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가짜의 미덕을 보이지 말자. 저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다 그냥 끝내버리고 새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다 대표들도 내려놓고 전혀 의회의 인물들이 다 나와서 국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있고 뭐라고요? 질서가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적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절하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보게 되면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에다가 서로가 엉켜가지고 난리치고 잡족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신앙마저도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들이 살아간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보고 있는데도 뭐예요? 한번 어디서 쿵 하면은 그쪽으로 휙 돌아가지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줘요. 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약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행하시고 있고 만나의 기적을 매일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역시 여전히 우리들 스스로가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선 살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어, 그리고 확신 주신 거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요 하셨어 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잔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굿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 품위가 있는 신이에요. 말씀으로 다 하잖아요. 빛이 생겨라. 얼마나 품이 있어요.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막 이래? 불아 떨어져라, 불아 떨어져라 막 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저 말씀해가지고 선포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닮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품위가 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좀 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할 적에 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꾸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뭐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품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있을 때 품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도 자기 안에 내적인 틈새를 보이지 않고 자꾸 방어하고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있잖아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봤을 적에 야 이거 진짜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이야기를 못 꺼내요. 이야기를 못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화두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싶으니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스스로들. 이걸 화두로 삼고 재미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노 장로님 그거 얘기해도 돼요? 오늘 얘기 하지 말려면 안 하고 하지 마요? 네.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시로가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입장 받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슬픔, 두려움, 우울의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드러내라. 숨기지 말고.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생각을 깊숙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런 마음을 밝혀도 됩니까,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슬픔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얘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뭐 당연히 숨기고 있고 자기만 혼자 끙끙대는 거. 근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을 감정이라고 했을 적에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분노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기쁘게 살아야지 어떻게 슬프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우울하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 때문에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스스로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 분노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정전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갈 적에 그걸 보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될 것들을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분노해요. 남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선 이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이걸 왜 안 해줄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잖아요. 목사님이 이걸 왜 빼놓고 하셨을까? 목사님 왜 이것까지 안 해주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고요. 하나는요 알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목사가 아무 얘기 안 하면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항상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다 사다 드리고 조금 승질나면 조금 이제 조금 좀 그 밑에 핫바리로 주고 그냥 그러다가 말 더 안 듣고 목사님이 진짜 싫다 꼴보기 싫다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사람의 관계가 그러냔 말이에요. 저는요 그거를 신앙 초기 생활서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쌓아놨기 때문에. 슬픔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표시가 슬픈 거 아니냐. 우리가 찬송한다가 그러죠. 왜 슬퍼하느냐. 그 찬송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은혜가 참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다 주께 맡겨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붙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찬송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슬퍼지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내 안에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슬픔과 분노와 우울을 갖다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자꾸 덮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목사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감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 목회가 왜 좋았냐면은 시골에는요 그 집에 수조가 몇 개가 있는가까지도 저는 알았어요. 우리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지금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면 거의 한 98세 이상 되셨을 분인데 아들이 간석 오거리에서 장가가는 하루 전날 신부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비가 막 오는데 술을 조금 먹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지하 차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떨어져가지고 즉사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 유교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분이었는데 제가 가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근데 그 하필이면 죽은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들 데려드릴 테니까 교회 나오시지 않을래요? 맨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선비잖아요. 선비. 충청도 선비. 눈만 지그시도 않고.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슬픔, 하나님에 대한 슬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목사님 내 아들을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안아주면서 그냥 우세요. 그냥 우세요. 슬프니까 우세요. 안 울면 화병 나요. 우세요.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누구한테 울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끙끙끙 앓면서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소갈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에서만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감정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죽으면은 어디 가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가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일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왼수같이 말 안 하고 서로 등한시 여기고 서로 우습게 보기 여겨보았던 사람이 딱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지 고아를 막론하고 나이별도 필요 없고 전부 다 모든 게 평등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도 가서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천국 어디로 갈 거예요? 천국 구석으로 갈 거예요? 나만 가가지고 여기 붙어라? 네? 그럴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될 곳은 어디가 돼야 되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안 보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저기 가도 봐야 되고 여기서도 봐야 되고 안 보이지만 계속 만남이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감정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감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요, 감정이 없이 뭐가 왔다? 뭘 따라서 살아요? 본성을 따라 살잖아요. 본능. 그죠?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 저거 먹어야지. 배고프다. 그러면은 먹어요. 먹어버려요. 그 양을 잡아봤는데 그 양의 새끼가 자기 머리에 아른거리는 게 전혀 없어요. 네. 네. 어떤 뱀이 두더지를 잡아먹고서는 두더지굴에 있는 새끼들을 생각하면서 아, 슬프다. 내가 니네 엄마를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그런 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본능이에요. 그냥 본능. 왜 본능대로 사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믿음과 감정을 잘 분류해야 돼요. 감정 잘 분류할 적에 여러분 남과 싸울 기세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먼저 악센트. 저도 제가 집에서 제 단어 제가 설교한 거를 다 들어봐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도 있지만은 여러 목사님들 또 전사님이 이제 옆에서 같이 코멘트 하면서 뽑을 때도 있고 또 집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있는데 보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다 들어봐요. 나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고 저분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이걸 다 보면은 야 목사님들도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죠? 권전도사님하고 친척인 그 목사님 하나가 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하나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 아, 그 친구는 아주 그 목사님이 그 친구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 목사님은 그냥 얘기하면 딱딱 그냥 반말 쫙 하면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것도 기술이네.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잘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여러분 부흥회 막 진짜 하고 그랬을 적에 그런 목사님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아멘을 제일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특별히. 솔직히 가슴이 없고 생각을 해봐야 그때 유해 강단에서 목사가 하면은 아멘! 지금 자기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에게 그 감정을 표현할 적에 있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교 동창 모임이 아니에요. 저희 첫사랑이 이번에 인천에 왔어요. 그래서 반창회를 한다고 그래. 이게 동창회가 아니라 반창회를 한대. 그래서 나 반창회 나간다고 저보러 나오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왔으니 또 보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환상이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키는 요만하고 그 친구가 이 설교도 들을 텐데 나 모르겠다. 네? 그런데 모이는 날이 언제냐면은 26일 날이에요. 25일이 금요일이고 26일이 토요일이고 27일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내가 토요일에 어디 가요? 안 가잖아요. 안 가,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걔들이 이게 또 개들이 그러니까 오늘 생각나네. 제가 오늘 개를 엄청 먹었거든.
걔를 아마 혼자서 한 20마리 먹은 것 같아. 무한 리필로. 그냥 목사님 설교한다고 그냥 배 터지게 먹었는데 한 4사람이 50마리 먹은 것 같아. 궁금해 죽겠죠? 궁금하면 500원. 네? 근데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연락이 왔어요. 송구영신 준비하는 그날 또 여기 부천 상동에서 만나니까는 커피숍인데 와서 만나자는 거예요. 야, 첫사랑이 와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야, 그 첫사랑 진짜 가서 한 번 더 볼만하죠, 그죠?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라서 어디 못 움직인다. 그럴 땐 난 못 간다. 장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갑니다. 네. 난 신장로님이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진짜.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요? 얘는 그거 거짓말 하면서도. 우리 장로님은 못 가요. 이거 뭐 가요. 딱딱 분명하거든. 그래갖고 너무 분명해갖고 어떨 땐 피곤하긴 하지만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그죠? 장로님 가신다, 가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가도 할 얘기가 없어. 목사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을 잡으세요. 자기의 그 감정 속에 있는 분노, 슬픔, 우울한 거. 여러분은 우울증을 안다는 거, 특별히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런 거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신경정신과 가게 되면은 막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신경정신과에 가서 다루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불안감, 또는 뭐 대인공포증 있는 것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화병이 돼가지고서는 이 신경정신과를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거를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하소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면담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면담을 하잖아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오면은 그 성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나는 얘기할 틈도 없어요. 그냥 다 얘기하고 혼자 가버려. 네?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가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내 안에 욕구불만이 있고 내 안에 막 이런 분노가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먼저 이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있잖아요. 먼저 그런데 찾아가서 한번 내 속에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거를요 누구한테라도 얘기해야 돼요. 장로님한테 가서 못하면 저한테라도 와서라도 목사님 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냥 막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조용히 불러가지고서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비가 뭔지 알죠? 지비한테 내가 조금 이것이 서운했는데 들어주는 사람도 잘 들어줘야 돼요. 아이씨 내가 서운한 게 언제 했어. 지가 먼저 선동이 와서 내가 받아쳤지만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걸 해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이 그랬었구나. 이런 분노를 갖다가 캐치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내 안에 있는 정당한 욕구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한 욕구를 거부하려고 하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예요?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실상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져봤어요? 지금 저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안 져봐요? 네? 십자가는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요 누가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질 수가 있는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하면은 뭔가 좀 안 되고 뭔가 좀 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내 마음이 좀 깎여지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고 있는 죄들에 대한 열거들이 나와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0장하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쭉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살인하는 거. 이거는 뭐 칼 들고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도 마찬가지고, 도적질하는 거, 위증하는 거. 도적질 지나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참 도적질도 별 희한하게 잘하더라고요. 그죠? 편의점에 세워놓은 그 담배 차를 갖다가 가가지고 자기가 끌고 나와서 1억 원어치 팔았대. 반값에.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능력 가지고 다른 능력에다 쓰면 얼마나 좋을까. 위증,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거리감, 교만함, 완고함, 위선, 판단과 정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기는 거,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당연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선한 부분까지는 죽이지 말아라. 선한 거는 살려라는 거예요. 선한 거의 욕구, 선한 거의 안에 있는 정당한 욕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따라해 보세요. 우정, 기쁨, 재능, 음악, 웃음, 자연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 삭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은 웃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렇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갖다가 혼내는 드라마를 보면 저거 큰일 날 뻔했네. 저거 뭐 이렇게 하면서 저기 어딨냐고, 저런 나쁜 것이 어딨냐고 그러고, 남자가 바람 피면 저것이 막 저렇다고 말이야. 남편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좀 슬픈 이 영화가 나오면 막 또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오면 절대로 안 울어. 코미디를 보면은 절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고 앉아있는데 교회 오면은 웃지를 않아. 교회는 여러분요, 무조건 웃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웃음과 반대로 회개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연도 자주 보러 다니세요. 자연. 이럴 적에 저기 뭡니까, 그 목장 나들이 할 적에 보라매 공원도 좀 가셔서 다들 좀 놀고 이렇게 좀 보고 오시고,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가지고 뜨뜻하니까 거기서 옷 벗고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복이나요. 아이 쇼핑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거를 발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내 신앙에도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거짓 자아가 없어요. 선한 자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경건의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목사는 누가 합니까? 엊그제 제가 썼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까?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경건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자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만 기도합니까? 저를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은 믿음의 장로님들이 돼야 됩니다. 안 지나서나 장로님들은 교회 생각, 집에 가서도 교회 생각, 또 목사님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내가 부담되라고 얘기하는 건 꼭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벗어 던지고라도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말 많은 권사님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틱틱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데 요즘 기도 제목을 그렇게 7년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가끔씩 안 들어줘가지고 틱틱거릴 때가 있고, 어떨 때 나한테 승질내고 가버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동네 북이야? 몸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떨 때 보면은 나한테 승질내고 그냥 가요. 권사님들 중에 다 뭐 여기서 한 번도 안 그랬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내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와서 한번 툭 던지고 가면 내 마음이 얼마나 쭉 가라앉는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영성생활에 까먹는 겁니다. 예? 목사님 못해도 목사님 참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야 되죠. 역시 목사님은 못하니까 더 못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신조가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거든요. 저는요.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예? 네 번째 따라합시다.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인정하자.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결과는 과거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또 결정이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예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보고서는 지금 내가 수정을 하고 나갈 적에 여러분 뭐예요? 내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옆 사람 보면서 보라! 당신 것은 당신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당신은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러면서 속으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돼야 돼요. 새 것이. 그러니까 새 것이 된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본어게인이잖아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게 여러분 젊으니까 우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먼저 들었으니까는 거듭나는 거에 우선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점에서 되었느냐? 내가 죄로부터 구속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발 좀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결론은 뭐냐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물질이 들어오게 하시고 물질이 또 보내지는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다 물질 설교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런 설교를 어떻게 하냐. 아니 현실적으로 물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물질이 안 들어온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물질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축복받게 그건 여러분 이제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 그 설교 자체가 물질 만능주의의 설교예요.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누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나의 그 고백이 입으로는 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있는 내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격들이 지금 나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격, 나의 어떤 기질, 대인관계, 부부관계 원만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란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정서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정서상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을 때가 많아요. 제 모습 속에서도. 이런 환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원가족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가족 환경. 자, 성경에 보면 이 원가족 환경을 그대로 영향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누구예요? 네, 뭐예요? 너희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아들이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누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속이 돼. 그대로 가지고 자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리브가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원가족 성향이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원가족 성향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 여러분 로마인 중에 로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할 적에 이 누구하고 많이 부딪혔습니까? 베드로하고 뭐예요? 많이 부딪혔잖아요. 왜? 이방인과의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 어떨 때 막 승질나잖아요. 승질나가지고 바나바랑 데리고 갔던 마가를 갖다가 집으로 가! 해가지고 마가가 그냥 가버렸어요. 승질이 아직도 뭐예요? 살았어요. 그 사람만 살아있는 게 어떻게 저도 살아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할 얘기지. 이걸 어떻게든 죽여나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든 죽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과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지 성화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대한 성찰이 없이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것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은 되풀이되는 아픔을 계속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쌓여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담을 왜 잘 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몸이 이렇게 크지만 지난번에 그 집에 문 앞에 문을 잠가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열쇠를 잊어먹어가지고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갔는데 저도 열쇠가 없네. 그거 어떻게 해요? 담을 타야지. 저희 집 오면은 담 높잖아요. 그죠? 안 높아요? 안 와봤으니까 모르지 또. 그죠? 와서 한번 봐봐요. 밤에. 거기를 올라탔어요. 제가.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탈 수가 있어? 그리고 아주 균형 있게 탁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굿 아빠 이러죠. 내 속에는 쓰라리나 부표 있어. 왜?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망했을 때 그 빚쟁이들이 교문 앞에서 지키고 있을 때 나는 맨날 담을 타고 도망 다녔거든. 그 원가족의 아픔이 있어. 나는 그냥 내가 담을 잘 넘어보고 싶어서 넘은 게 아니라 몸에 배 있어. 그냥 붕 뛰면 넘어간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어요. 괜히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배운 성격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전화해가지고선 저한테 제가 전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화하고서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돼. 근데 그 모습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애들이 늦게 들어오면 무조건 전화해요. 제가. 나도 그래서 애들이 잔소리가 심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요즘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말이 억세고 뭔가 이렇게 딱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요 엄마 아버지 영향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싫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여러분들 영향 받았습니다. 그 울고 질질 짜는 사람들은요 엄마 아버지도 맨날 질질 짜고 울어요. 네? 엄마 아버지가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신앙을 북돋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마가 맨날 혼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요 꼭 신앙생활 쪽에도 뭐야 너는 안 돼 기도해봐도 안 돼 야 40일 금식해두면 될까 말까야 그 죽으라는 얘기지. 예? 곡기를 끊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얘기 그거에 배어져 있는 사람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거 원가족의 영향을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도 살려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치유받아요? 그 약도 줄 수도 없고 약도 받을 수도 없고 처방전도 없는데 어떻게 고쳐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뭐라고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여러분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있고 내 자신만 아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삶 속이 일치가 돼요? 이중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말이 어렵나요? 남에게 보여지는 내가 있고 내 자신이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만 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이중적인 삶으로 보여지는 게 정상이에요. 보여지지 않고 똑같이 가는 게 정상이에요. 보여지는 게 정상이죠. 보여지는 게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못하죠. 그게 보여지도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주일날인가요? 어저께인가 뭐 하여튼 어젠가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쪽으로 운동한다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고서 딱 손을 내밀어요. 속으로 누구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장로님 한번 가면 물어보세요. 누군지. 내가 볼 땐 장로님인데 기억이 안 나.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몰라. 그냥 감으로 딱 때렸는데 이건 장로님이다. 이 길거리에서 나한테 기도할 사람은 여기 주변에 우리 동작지방 장로님들이 좀 살더라고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든지 조심하게 가고 다니네. 그날 다 거기서 먼저 인사를 탁 하는데 저를 또 아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인사를 하셨겠죠. 그래요? 하여튼 영도교인지 난 영도교회 장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키 조그만 양반밖에 몰라요. 하여튼 간에 중요한 건 그대로 드러나요. 장로님들 저만 보지 마세요.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 장로님들도 드러나. 다 장로님만 서운하지 이러면 권사님들도 다 드러나. 참았던 게 폭발하면은요 다 드러나.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무서운 게 뭐냐면 좋은 것으로 드러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쾌락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리고 부도덕적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요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요번에 미국에서 그 성인 사이트에 수많은 그 저명한 인사들이 들어간 거를 갖다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공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장로도 있고 네? 대기업 사장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선언하고서는 나 목회 그만한다고 그래서 나왔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은 멋지더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외롭죠? 안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예.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놔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뭔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외롭다고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에다가 힘을 쏟지 말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괜히 우울하게 다니지 마요. 아니 밝고 맑은 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서 미세먼지 쫙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이 청명하고 그죠? 어저께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이 오지 마을을 찍어서 갖고 나왔는데요. 나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정선에 뭐 기차 타는 거 있어요? 장로님? 거기 있는 그 마을가에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나라에 저런 데가 있네.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에도 저런 데 있네. 저런 데 가고 싶네. 그러면 또 목사님이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할까 봐 안 갈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끼린 가요. 운전도 안 해줄 거예요. 누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란 말이에요. 괜히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발 세운다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가지 말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다 누리면 되죠. 천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강물이었고 금강물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름다운 깨끗한 물을 못 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죠? 금 자체가 물이 돼서 흘러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그게 물이 아름다운 청명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랑 포항에 가가지고서는 울릉도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죠? 속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요번에 진짜 사나이 저는 꼭 2개만 봐요. 진짜 사나이 그거 하나랑 응답하라 1988. 아주 난 그것만 2개만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쫙 풀리거든. 그냥 요번에 진짜 사나이 그 공수 훈련을 봤는데 하늘에 비행기 타고 뭡니까 그 엮어가지고 올라가는데 포항 바다 쫙 근데 포항 바다가요 장로님 그 탄 애들이 야 우리나라의 바다가 이런 바다가 있나? 제가 울릉도 2번 갔지만 한꺼번에 안 가다가 갑자기 2번에 다 가버렸지만 울릉도 바다 진짜 깨끗하고 멋있어. 이 서해안 바다 가지 말아야 돼. 네? 서해안 바다 가지 말아야 돼.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해. 누려 권사님들. 괜히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 자기중심주의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란 말이야. 그죠?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가지고 오징어 뜯으면서 소주 한 번 이렇게 맞고 그러지 말고 예? 어디 버스 대절해가지고 놀러갈 적에 교회에서는 버스 대절해갖고 놀러가게 되면은 여러분 은혜스럽게 잘 가지만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를 놀러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는 거의 다 흔들어대더라고. 차가 들썩들썩. 요즘 아주 유행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나이 60이 되었는데 뭐 저승에서 나를 불렀는데 뭐 때가 아직 안 돼가지고 난 60세가 그거 부르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100세가 부르면 난 이해가 되는데 60세가 그 노래를 다 부르고 있는데 구구절절 70대 그 뭡니까 한평인가요? 하만인가? 전라도에 한평인가요? 하만인가요? 바닷가랑 가까운데 한평에 유황불로 해가지고서는 돌을 뜨겁게 해가지고서는 해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예, 회수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와, 거기 가보고 싶더라고 제가. 권사님들이 생각났지만 안 가. 난 절대 안 갈 거야. 가자고 하지 않는 이상엔 안 갈 거야.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물 부으면서 그 노래 부르고 있어.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뭐라고요? 하대 몰라 하대. 내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권사님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갈보리 교회에서 여성교회들이랑 잘 놀러 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단합대회를 많이 하거든. 그리고 뭐 숙장들 모임, 여성교회 회장들 모임 갑니다. 가면 이제 은혜스럽게 시작이 되죠. 그죠? 내가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들 때문에 좀 속을 상하고 하지만은 항상 새벽 기도에 진짜 빠짐없이 저 명일동 아시죠? 명일동에서 온다는 건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새벽 기도하시고 지금도 뭐 연락은 안 돼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은혜가 있는데 그 권사님 단점이 뭐냐면 교회 차 타고 강화도를 놀러 갔다 오든지 지리산을 갔다 오든지 설악산을 갔다 오면 거기에 꼭 파는 그 막걸리를 사와. 차가 세워지면 탁 내려가서 여기다 숨겨가지고 탁 뒤로 들어가. 내가 속으로 주여 저들이 주체적으로 사는데 저 주접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먹고 또 뒤에서 찬송을 부르다가 처음엔 찬송을 잘 불러요. 그죠? 처음엔 그거 먹고도 찬송을 부른다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러다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리로 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중적으로 교회에서는 놀러 갈 적에 교회에서는 갈 적에 은혜스럽게 갔다가 근데 밖에서 여러분들끼리 놀러 갈 때 있어요 없어요? 뭐 상상에 맡기겠어요. 알아서들 생각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들은 알겠지. 그죠? 그죠? 내가 너무 솔직한 설교를 해서 진짜 문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은요 기독교인들이 이혼율이 더 높대요. 엊그제 여러분 그 기사 난 거 있죠. 28살짜리 된 그 어머니가 아이를 패가지고 뇌출혈 난 거. 여러분 그거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나 창피해가지고 그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엄마고 그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전도한 사람 그 집에 가서
그 전도한 여자까지도 합세해가지고 때린 거야. 이중적이잖아요. 교회 가서는 주여 오늘도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집에 가서는 애들 패고 앉아있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나 여기 앉아있을 때나 이중적인 거에 대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설교 준비할 때는 또 이상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아이 목사님 또 뭐 목사님 안 알아주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 목사님 지금 바쁘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일 이제 6, 7, 8, 9, 10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끝내고 마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멋지게 삽시다. 끝내주게 삽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통성으로 먼저 기도.